성경은 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강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강강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거기 이제 4개의 강이 흘러요. 무려 4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것 요한계시록을 가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에덴의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의 강 이야기로 성경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강에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요. 근데 거기서 참 또 흥미로운 게 그 에덴의 강과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강 그 사이 그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좀 미리 결론서부터 딱 먼저 얘기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타락 때문에 아담 때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제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 땅에서 우리가 끌어들여서 맛보게 되는 이런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 중간에, 정확하게 중간, 신구약 중간에 말씀하신 생수의 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흐르기만 하면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 그리고 천국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도 강은 축복 혹은 번성을 상징합니다. 대도시를 보세요. 강 끼지 않은 대도시가 어디 있더라. 근데 참 이 한강을 보면 감사한 게, 어느 도시를 가도, 어느 대도시를 가도 이 한강처럼 널찍한 강이 없어요. 다 보면 거의 대도시에 흐르는 강들은 이렇게 좁수리합니다. 파리를 가도 세느강 보면 뭐 그게 안 넓어요, 강폭이. 런던의 테임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뉴욕의 허드슨 강이라든지 이렇게 대도시를 끼고 있는 강이 다 이렇게 이제 좁은데, 우리 한강은 널찍하니 아주 시원스럽게 풍요죠. 그래서 모든 그 도시 그리고 모든 문명이 강을 끼고, 간지스 강, 그게 이제 인도 문명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그쪽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문명을 만들었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이죠. 이런 그 대도시와 문명들이 강을 끼고 조성이 됐어요. 강이 없으면 이게 이제 번성이 없고 풍요가 없는 거예요. 강은 축복입니다. 강은 번성입니다. 강이 왜 그러냐? 물이 흐르니까. 물은 우리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물 자체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물로 말미암아서 또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그래도 40일까지도 버틸 수 있잖아요. 40일 금식을 하니까. 보통 그 금식을 하면 21일 금식, 그 다니엘이 21일 금식했잖아요. 근데 사실 다니엘의 금식은 이게 진미를 먹지 않는 부분적 금식이었어요. 그러나 어떻든 21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21일 금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좀 화끈한 데가 있잖아요. 뭐 그냥 후닥닥 해치우고, 뭐 하면 확실하게, 하면 말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금식을 해도 생수 금식 아니면은 금식을 안 쳐줘, 우리는. 그런데 이제 외국은 생수 금식이 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부분 금식 내지는 이제 주스 금식 같은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식 음식을 해도 21일 금식은 참 금식으로 안 봐요, 사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수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21일째까지는 기존의 몸에 지금 저장된 영양분이나 혹은 지방 이런 것으로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참 금식은 21일 넘어가면서부터가 참 금식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40일 금식할 때는 그게 이제 사실 진짜 금식을 해내는 거예요. 특히 이제 40일, 30일 넘어서 40일째까지 그 사이가 그때는 정말 자칫하면 이제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근데 물은 100시간을 못 마시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혹은 모세가 이제 그 40일 그야말로 이제 단식을 하신 거잖아요. 그건 이제 이적적인 거죠, 사실. 물 없이 40일 단식이에요.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죠. 그래서 이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은 탈수가 5% 정도만 돼도 벌써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참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단순히 필수 차원이 아니고 번성 차원까지 가게 만드는 게 물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물을 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그 땅이 사막 같은 광야 뭐 이런 대부분 그런 땅이었잖아요. 1차적으로 주력한 게 그 사막이나 광야 같은 땅을 이제 농토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키부츠였습니다. 키부츠 집단 농장 개념인데 이제 공산당식은 아니고 어떤 집단 농장 개념을 가지고 이제 땅을 개간했어요. 키부츠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키부츠 혹은 모샤부 뭐 이런. 근데 지금 이제 그 신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그런 이제 농장보다도 이런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그 주력 산업을 옮긴 탓도 있긴 하지만 물이 부족하니까 갈수록 물 부족한 현상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 농장이 하기가 힘들어지요. 갈수록. 제가 그 유럽에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산 과일이 제일 당도가 좋았어요. 귤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그 마켓에 가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산 과일들이 제일 먹기가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신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물 때문에라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든 땅을 확보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가자 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막 정치적 충돌이 생기고 막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그 땅 문제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사람이 주거지가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일단 물 때문에 특히 이제 골란고원 이 골란고원 쪽에 그 헤르몬산 쪽에 흘러나오는 그런 그 수원지를 확보하는 요 문제만 해도 여기서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물이 없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걸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물을 물처럼 지금 보고 있죠, 사실. 이제 그래도 많이 세태가 달라진 건 사실인데 물 부족 국가가 된 지가 벌써 이제 오래 됐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몇 년 전에 그 구미에서 며칠 동안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됐어요. 수돗물이 공급이 며칠 동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뭐 주방에 뭐 물이 없으니까 설거지를 할 수가 있나? 주방, 뭐 화장실 아주 엉망이 돼버려. 길거리도 몰랐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 자체가 그냥 막 쓰레기장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이 구미가 지옥이다. 그러니까 물만 며칠 그냥 끊어줘도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물의 축복을 아시고 처음서부터 당신께서 지으신 인간이 거할 처소를 확실하게 밀어주시려고 강을 4군데나 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에덴의 강이에요. 에덴의 강. 창세기 2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둔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자,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든을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을 축복을 하시는데,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강이 하나만 있어도 번성인데 4개의 강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빌라 땅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 이름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흑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 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자,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아니 그 유프라테스 강이 그럼 거기 있었나요? 이제 그것은 이 노아의 홍수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지형적 격변이 있었던 노아 홍수 이후와 그 이전과 여러 가지 이제 위치상 이제 그런 그 연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금 4개의 지류가 에덴에는 흐르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만드실 때 천국의 카피로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보고 겪고 뭐 만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천국에 있어요. 루비, 사파이어, 여자분들이 눈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이 보석들이 그 천국에도 그대로 있어요. 정금이 24K가 천국에는 길바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끼고 다니고 뭐 걸고 다니고 이런 24K가 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정금으로. 물론 이제 우리 지상의 세계와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천국의 어떤 그 부분적 카피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겪는 일들 같은 것들도 천국에 가면 그대로 또 겪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손수건으로 눈물 닦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유사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실 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카피를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이제 사탄이 원래 그 타락하기 이전에 그룹 천사였는데 그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직무를 행하면서 왕래했던 곳을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살게 했던 곳이 또 에덴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그 에덴을 카피를 하신 거죠. 즉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은 천국 카피였다, 천국 지점이었다. 천국 본점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천국 지점을 이 땅에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렇게 옛날 식민지 시대를 보게 되면 본국에서 그 식민지에 수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본국의 건축 양식을 따라 뭐 총독 관절을 짓든지 이렇게 하는 것과 유사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천국 카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인간으로 하여금 이 천국 지점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천국의 축복, 사실상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비하셨고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인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특히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베푸셨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 원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이 질서가 깨지고 이 축복이 날아가 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과 사이에 그 사랑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고 에덴에서는 쫓겨나고 그 모든 축복들은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야말로 가장 땅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왜? 에덴의 축복을 맛보지 못했더라면 우리처럼 그냥 그런 때가 있었대 정도로 했을 것 같으면 덜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겪다가 쫓겨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 격차를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죄와 타락이 들어오면서 그 에덴의 축복,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그 은총과 축복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다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며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지고 모든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저주와 탄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근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수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와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생수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를 생수의 강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배는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마음 깊은 곳입니다. 마음 깊은 곳.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수예요. 그 성령님의 생수고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생수의 강인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담 때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맛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마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천국 카피를 지으시면서 천국의 카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 지점을 만드신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된 것이다. 오늘 서두에 읽었던 그 이사야 본문은 바로 이제 그런 회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히 3절을 보면 이사야 51장 3절,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신다는 거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은 정원이에요. 가든 아름다운 그 정원처럼, 은혜의 정원처럼 그렇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거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탄식이 아닙니다. 한숨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게 만든 이런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으시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비로소 잃었던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축복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기쁨, 즐거움, 감사함, 창하는 소리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애는 쓰고 고군분투하고 뭘 해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전반적인 우리의 마음은 눌리고 탄식하고 창백하고 바라기는 하지만은 맛보지는 못하는, 뭔가 맛봤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성취를 이루어보지만 곧바로 또 허무함이 다가와 허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갈망하면서 그 갈망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애를 쓰는 과정에 잠시 잊어버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또 어느 단계에 가보게 되면 또 막상 허한 거지.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마구 당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 뜻하지 않은 일, 이런 저런 일들을 마구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겪는 일도 있지만은, 그런 내 잘못도 아닌데 그냥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나는 그 운전을 잘 하고 가고 있어요. 국도를 가고 있는데, 양쪽 1차선 국도를 잘 가고 있는데, 근데 맞은편에서 오는 운전자가 음주를 해가지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그냥 내 차를 들이받는 이런 비극들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뭐 그 사람을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난 내 길 잘 가고 있어요. 내 길 잘 가고 있는데 꽝 하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데가 이 세상이 돼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런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를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 이런 은혜가 없다면 애는 쓰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애는 쓰면서 뭔가 좀 잡아보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 없는 인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무엇을 바래도 희망 고문하며 평생 죽기 전까지 희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강처럼 흐르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생수 같은 성령께서 강처럼 역사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분으로 하여금 그 강처럼 움직이도록 판을 마련해 드려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님, 그럼 성령 충만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은 사역팀 중에 스텝 그 후배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어떤 성도가 사역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성도에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많이 생각하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뭐 사랑을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입을 열더라고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성령학교 비슷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복한다. 이거 우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주님이니까 주라고 그러죠. 예수의 주 되심,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거기에 순복하는 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주 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안 써요. 주로 주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개념도 분명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 아주 성령님이 아주 늘상 가까이 계신 분, 늘 뭐 상의하고, 선배처럼, 혹은 뭐 아빠처럼, 뭐 보스처럼 늘 가까이 있어가지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이 이러면 될까요?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렇게 그 성령님하고의 사이의 친밀감과 어떤 그런 의존성, 뭐 이런 게 그렇게 친근하게 가깝게 이렇게 지냈던, 그렇게나 지냈던 때가 초대교회예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이 아니고 성령의 주 되심이라고 하는 게 그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복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주 되심에 순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복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복하게 하려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흐름에 내가 부응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의 주 되심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지.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시거든요. 예수님 하지 않을 말 성령님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하지 않을 일 성령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아주 어떤 경우는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냥 이런 적을 하면서 이게 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는데, 봐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사역인가 딱 보고서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안 하실 텐데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 하실 법한 것을 놓고 이게 성령 역사다, 천만에.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듯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내 삶도 변화가 되고 내 운명도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서부터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스토리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에이브라함 링컨의 얘기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노예제도를 끝장낸 분.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제일, 대통령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제일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분은 이제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그런 그 노예제도를 끝장내고 사회를 이제 변혁시켜 나갔단 말이죠. 자, 정치인인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늘상 구했어요. 그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삶을 보면은 실패와 실패 연속입니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실패한 것만 잡아도 26번 했다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그냥 내 인생 딱 접고 사실 말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제 결국은 27번째 딱 성공하게 대통령 당선한. 원래는 그분이 변호사였다는 거죠. 변호사였다가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한 권의 책 때문에. 어떤 책이냐?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이제 그 노예제도의 실상과 비극을 알려준 그런 책인데,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이게 노예제도는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구나. 노예제도를 없앨래니까 이게 변호사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정치를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정치인으로 노선을 바꾼 거지. 그래서 결국은 노예제도를 없애라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소명을 준 거죠. 근데 그 소명을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됐고, 정치인으로 노선을 바꿔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대통령이 돼서, 왜냐하면 노예제도를 없앨 만한 영향력의 자리가 결국 대통령인 거죠. 결국 대통령에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함 링컨에게 노예제도라고 하는 비인간적인 사회제도를 없애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쭉 보시다가 에브라함 링컨이 눈에 띈 거죠. 그의 성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힘, 그리고 기도, 신앙, 이것을 딱 보시고는 그다음에 저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다음에 한 권의 책을 보게 만들고, 정치인으로 노선을 바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소명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 가게 만들어서는 그 다음에 결국은 기어코 노예 제도를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그 대통령 자리.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한번 앉아보고자, 이게 아니고요. 노예 제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 자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걸 이제 해낸 거잖아요. 그때 그 숱한 어려움을 돌파를 해내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아이고 너 인생 끝장났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찾아와가지고 내 속에 이제 너는 끝장났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실패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 마음 가운데 너는 이 실패를 바탕으로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주님 가마를 붙들고 계속해 도전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 그 에브라함 링컨이 애독했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 4절과 6절을 보면, 자,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의 삶은요, 저 시편의 성취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노예 이제 그 제도를 계속 이제 막 계속 몰아붙인 거잖아. 그리고서는 이제 이제 노예 제도의 폐지가 사실상 그 내란을 거치면서까지 어떻든 이제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를 만납니다. 그 저자가 이제 스토우 부인인데, 아버지가 목사고 남편도 목사이면서 신학 교수였던 그 스토우라고 하는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스토우 부인이죠. 링컨이 그 스토우 부인이 쓴 책 때문에 눈이 사회적인 그런 눈이 떠지고 노선을 바꾸고 대역사를 일으킨 거잖아요. 초청을 했어요. 만났는데 이 스토우 부인 보니까 아주 여릿여릿한 그런 가냘픈 몸매를 가지고 있는. 아니 어떻게 참 그렇게 가녀린 몸매를 가지고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그 노예제도 폐지의 붐을 일으킨 초매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남부 사람들은요, 그때 특히 KKK를 비롯해가지고 남부 쪽에서는 그 스토우 부인 죽이려고, 심지어는 그 자기네들이 죽인 그 흑인의 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소포로 붙여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그 정도였어요.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참 그런 책을 강하고 담대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이 스토우 분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카카, 그 책은 내가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쓴 건가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쓴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쓰게 하셨다. 그건 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서 내가 쓴 책입니다. 자, 한 여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화를 주셔서 그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이렇게 생수가 흐른 거예요. 쭉 생수가 흘러. 그 생수가 이렇게 쭉 흐르면서 링컨의 마음을 적셨고 링컨이 감화를 받고 이거 변화시켜야 되겠네. 링컨만이 아니고 다른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각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런 그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를 더 이상 계속 존속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붐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회가 변화가 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버리니까. 여러분, 스토우브는 작가예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링컨 정치인이에요. 공직자예요. 일반 사회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흘러버리게 되니까 주님의 감화를 받는 사람, 기도하는 대통령, 그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흐르면서 달라진 거라. 그래서 결국은 그 지옥 지점이잖아요. 지옥 지점을 천국 지점으로 바꿔버리는 일.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에덴 혹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처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아담의 타락 이래로 아담의 타락 때문에 천국 지점이 지옥 지점으로 바뀌었는데 이 생수의 강이 그 지옥 지점을 다시 천국 지점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주되심에 순복하면서 그래서 생수의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